비록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잘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그 5장부터 7장 안에서 서두격인 부분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는 보통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먼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율법학자들과 종교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위, 이 행위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선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희는이라는 정체입니다. 너희의 정체.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특정한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세상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인 이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모여 성전됨으로 예배드리는 곳인데 자칫 이것도 우리가 세상이 될 수 있는 여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라고 얘기할 때 이 너희의 정체와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너희라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 너희가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 everyone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너희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서도 나오는 너희와 동일한 너희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굉장하게 빛처럼 살고 싶어하고 소금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행위적으로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공정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하죠.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 너희는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와 이어져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너희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고 혹은 받을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인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해 보여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한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희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교회 온다고 뭐 핍박받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그러지 않죠.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서는 너희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어쨌든 이런 시대만 있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황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상황은 솔직히 뭐 정치적인 부분과 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종교를, 특히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한민국 안에서의 시선은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다, 친화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나? 너무 이기적이다. 착하게 살면 안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대처한 일련의 대처들이 다수의 교회가 정말 보건, 위생을 염두에 두면서 많이 협조했지만 그 다수의 교회들은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몇몇 교회들의 행위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기독교 교회 전체가 이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는 시선으로 보게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화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이제 비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친화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그랬는가? 이 부분에 다시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그걸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핍박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이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 이제 이 경우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로남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로남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면 예수님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믿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미움 받을 짓도 있을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성화시켜 나가야 될 영역으로 생각해야지 마치 믿는 사람이 받는 비난과 어려움이 다 애매히 고난받는다라는 치부로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욕과 박해와 온갖 비난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태도에 대한 세상의 모욕, 박해,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박해는 없는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살아가는 내 믿음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들아, 사람아,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향해니까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조롱을 했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도 함께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조롱이죠, 조롱.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이렇게 강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강도들 이렇게 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인 욕하였다라는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말은 그곳에 있던 다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상황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강도들이 욕하였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모욕을 당한다. 비난을 받으며 모욕을 당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하다, 이게 바로 모욕을 당하다와 같은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연하다듯이 조롱하고 욕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태도, 믿음을 향한 비난이며 모욕일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비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경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모욕, 이 부분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인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철저하게 다시 돌이키도록 하고 계시는 은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비난은 뭐가 있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당신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왜 너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느냐? 이런 빈정거림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래서 기뻐하라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너희는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과 그리고 이 핍박과 그다음에 이제 이 고난 이런 부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시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그리고 또 신앙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모욕과 박해 이런 부분들로 다시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오는 이 시련이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너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너희의 태도, 믿음의 고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을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되는가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입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신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결국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한 믿음의 태도 가운데 정립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그것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 예수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라고 얘기했었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죄인이 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뭘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어보겠습니다. 뭐로 사는 겁니까? 믿는 사람은 뭐로 사는 겁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밖에 이렇게 사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행위가 정말로 뭐하고 일치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 이것과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찜찜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그 너희의 부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면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유, 참 이렇게. 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고 하셔서 한 주간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애썼다, 세상에서 참 애쓰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또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말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역을 저희 교회에서 세 번역을 읽다 보니 이게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소금이 어떻게 하면 짠맛을 잃게 될까? 우리 집에 있는 소금이 몇 년이 지나도 먹으면 짜던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짠맛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죠? 소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웬만하면 다 짜지고 짜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 잘 아실 겁니다만 그 지역의 소금은 당시에 그 지역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하고 달랐다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진짜 소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순물이 함께 섞인 소금이거나 또 사해에서 소금을 캐서 사용하는 소금이었기 때문에 보관을 자칫 잘못하면 소금 성분은 다 날아가 버려서 생긴 것은 똑같이 소금처럼 생겼지만 짠맛은 전혀 안 나는 소금으로 변해 있거나 사해에서 빗물에 소금기가 다 녹아져 버려서 소금으로 캐왔는데 짠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쓸모없게 여겨서 밖에 버렸다는 거죠. 밖에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알아들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아닌데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니까 다시 당시에는 그렇다라는 거고. 자, 말 아래 등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잘 알 겁니다, 그죠? 당시에는 불이 귀하던 시대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불이 귀하던 시대니까 등불을 켜서 사용할 때는 등경이나 스탠드 같은 데 올려두어서 주변을 다 밝히도록 사용하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곤 할 때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집안에 가축들도 있었거든요. 가축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져서 불이 나거나 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곡식을 계량하거나 담은 그릇인 말 아래 이렇게 불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보호하기 위한 뚜껑 같은 것을 씌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 아래 빛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불이 귀한 시절, 불을 한번 켜면 꺼지면 다시 켜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집안에 불을 켰었을 때 그 불을 보호하는 방식이 때로는 이제 주인이 집을 비워야 될 때,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때에 이제 뚜껑 같은 등을 씌워둔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거나 가축들이 쳐서 불이 꺼지거나 또는 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짠맛을 잃은 소금과 말 아래 둔 등불이 아닌 짠맛을 내는 소금,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이 비치는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불은 사람들 위에 두어서 비춰줘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1차적인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짠 것처럼 짜야 되고 빛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차적인 답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은 짠맛을 내는 소금, 주변을 환히 비추이는 빛이 무슨 그리 대단한 말이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무언가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곧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앞에 말씀드린 바로 그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존재 그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해서 빛이 되어가고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소금, 산 위에 세운 마을, 등경 위에다 놓아둔 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소금의 용도가 당시에 짠맛을 내기 위한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만, 단순하게 음식에 짠맛을 내는 소금만 생각해 봐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간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빠졌네, 소금을 넣었네, 적절하게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다, 이런 얘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 위에 세운 마을은 높은 곳에, 당시에 이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불빛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 간혹 어떻게 방향을 잡냐면 산 위에 있는 마을들에서부터 나오는 이 불빛들을 통하여 방향을 잡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말 아래 두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것,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뚜껑을 씌워서 불을 그렇게 두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위에 둔다, 드러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행동해서가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비추이는 것을, 짠맛이 나는 것을 모를 수가 있냐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소금기가 다 날아가버린 소금이 아니라면, 말 아래 덮어둔 등불이 아니라면 모를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에서 팔복도 뭐에 대한 초점입니까? 존재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팔복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존재에 대한 초점을 두면서 그 이후로 이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이후로 등장하는 7장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마 2022년 연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의 이제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인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연말에 저한테 이제 당신 이런 책 좀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읽는 책이 조금 우리 집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너무 신학책만 읽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항상 내한테 다른 책을 막 이렇게 이거 읽어본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도 내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어보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그냥 하지 말라, 이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제목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간 이제 그 제목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내가 뭐 못하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뭐 제대로 하라고 이 책 주나, 뭐 이런 생각이 얼뜻 들어서 뭐 알겠다, 읽어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솔직하게 약간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읽고 읽어보겠다고만 얘기하고 이제 한 켠에 그냥 꽂아만 뒀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제가 강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강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강의가 상당히 저한테 그날 도전을 좀 줬는데, 그 강사가 바로 이 그냥 하지 말라를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이 그 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말에서 그냥 꽂아만 두었던 그 책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이제 책을 좀 보게 됐죠.
그 책의 부제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제였습니다. 제가 이 작가의 강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메시지는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메시지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 강의에 도전을 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에브리원을 아까 제가 너희는이라고 얘기할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너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얘기할 때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는 세상이 올 거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이미 이제 진행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신을 소개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엄정이는 제가 돌 때 봤거든요. 남아공에서 돌 때 봤는데 우리 반석이는 아직 안 태어났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청년들은 이제 전에는 저희 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 때가 하여튼 새마을운동 때를 살았던 사람들. 어쨌든 좀 이렇게 지금 세대 앞에 세대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라인이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뭐 몇 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전공이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회사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전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이상 경력 위주의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포트폴리오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더 잘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에 3년 동안 나이키런이라는 앱을 통해 꾸준히 달리기를 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성실성을 어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주로 소비하는 브랜드, 자신이 즐겨 찾는 컨텐츠, 자신이 주로 교류하는 네트워크, 이런 모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로 이제 얘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죠.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라는 말이 앞으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시대에 그 시대에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등경 위에서 주위를 밝히는 등불처럼 살아가라고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이 강의를 보면서 더 기억해야 되고 도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메시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인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메시지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가 있죠. 안 하십니까 전도? 전도하시죠? 제가 보니까 전도도 빈익빈 부익부 같아요. 이게 이제 교회의 대형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전도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좀 작으면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도 인원이 잘 없어요. 근데 좀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런 인력의 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전도 이렇게 밖에서 이제 노방 전도하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인력 풀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어쨌든 막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의 전화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메시지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라고 얘기했었을 때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와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분 나쁠 때 있죠. 없었습니까? 하다 보면 뭐 교회 안에서도 좀 이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 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좀 잘 참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참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는 없지만 화가 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인내하는가. 그리고 그럴 수 있겠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전도할 때나 예배당에 있을 때의 것으로 모든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끼리 통용이 되는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통용이 안 돼요. 이게 메시지가 되질 않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나누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메시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저번에 한번 왔지만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순서랑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건 틀린 문제가 아니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배의 순서의 차이가 있고 이걸 틀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데서 오는 나서름은 있다는 거예요. 나서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의 메시지가 원활할 때 이 나서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그 나서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 삶의 영역, 가정, 직장, 또 사람들을 만나는 곳, 이곳에서도 여전히 메시지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딱 보이죠. 근데 우리를 세상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메시지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나를 말해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는 것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내가 메시지를 여전히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이상한 거 보면 안 된다는 말이 또 들어가 있죠. 유튜브를 볼 때 이상한 거 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뺏겨서 예를 들면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유튜브 보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제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튜브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하늘 나라, 복음, 이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됐지 않습니까? 복음이 디폴트 값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 세상의 어떤 그런 저항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제한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재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메시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하늘 나라에 있다는 메시지가 드러나야 함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5장 3절부터 8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돼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뭐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게 살면 딱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기 쉽죠. 속임을 당하기 쉽죠. 그렇게 여러분 착하게 살면 돼요. 영악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여러분 팔복처럼 살면 망할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8가지 팔복은 결국은 오늘 읽었던 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과 같이 이해되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믿어서 좋은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못 살아, 그렇게 착하게 살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용당하는 것 같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칫 생각하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뭘 보게 되냐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보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당신이 결국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기뻐할 일 하나 없어 보이는 이가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며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기 녹록지 않는 시대에 기꺼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저도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쉽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영악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떵떵거리며 예수를 믿고, 그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감히 어떻게 무시하지 못할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이랬으면 뽀대가 나겠는데 뽀대가 안 나요. 믿는 우리가 뽀대가 안 난다. 그런데 진정한 뽀대 나는 것은 하늘 나라를 가진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